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끊어버렸단 말은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말한다면 죽게 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끊어버렸다 그 말.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버리면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이스라엘인 3대 절기를 반드시 다 지켰습니다. 이거 지키면 바로 끊어버리니까. 그만큼 이 3대 절기는 절기 중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해서 이것을 3대 절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절기 때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3대 절기는. 다른 절기는 자기 처소에서 그냥 드리면 되도록 했지만 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소가 있는 중앙 성소에 가서, 즉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소에 가서 거기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3대 절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 명절에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 가듯이 그들은 3대 절기가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였고, 이 행사 때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체가 다 거기서 제사를 다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이 3가지 절기는 힘이 들고 그래도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 이걸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켰지니라. 너희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손 신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키도록 했지. 이걸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저주가 됩니다. 아무리 그 고통에서 면할래도 면할 수가 없는 참 인생이 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것은 다 아무리 부강하게 돼도 그 사람은 빈곤하게 되고,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참 이렇게 약한 자가 되고, 산자가 되도 죽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 화해의 은혜는, 화해의 역사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빈곤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천하게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큰 화를 준 것이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대대로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바로 알아서 우리도 지킬 때 복이 오지, 안 지키면 반드시 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규례로 지켰습니다. 규례란 말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의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문에 선 정서라. 의식을 가지고 해서 3대 절기 지킬 때는 꼭 어느 장소에서 양을 잡아서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걸 다 규례라 그럽니다.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건 다 규례가 아니고 이거는 계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준 겁니다. 계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모든 예법은 하나의 규례로 주셨다. 규례도 지키고 이 계명도 지키고 다 지키도록 해서 이 두 가지를 주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중에 이 절기도내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형식을, 의식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속에 하나님과의 참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이렇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요, 그 다음 절기는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라 우리 오늘 주일학생도 그렇게 다 배웠어요. 유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보혈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은혜. 또 오순절의 은혜는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요 장막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갈 때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이 은혜가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보호를 해 주신다. 이 소망을 주신 것이 장막절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죄로 인하여 큰 사망 중에 있어도 그 애굽이라는 말할 수 없이 학대받는 그 사망과 죄와 마귀 속에, 그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유월절의 은혜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니까, 오순절의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해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장막절의 은혜로 안보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지 않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넉넉하게 다 줬고, 그하고 입고 하는 것도 40년 동안이라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거기는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나라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먹을 것이 넘치는 땅이요, 젖이란 말은 양식이 넘치는 땅이요, 부유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또 꿀이 있단 말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 기쁨을 주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소망의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너는 비참하게 돼도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보호해서 너를 다 안전하게 먹고 입히고 또 거할 수 있도록 해서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이래 중요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은 죄로 가득 찬 나라요. 애굽 땅은 죄가 있는 나라입니까? 바로 왕이 권세로 압제하는 나라요. 거기는 바로 왕으로 인하여 사망을 받는 나라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 속에 잡혀서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유월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 은혜. 자,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는 여기에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나올 수 있는 은혜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라 했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또 절기라 했습니까? 무교절이라. 두 가지를 꼭 해놨습니다. 한 가지만 해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은혜에 대해 또 면이 있고, 무교절이라는 그 은혜의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란 말은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피가 없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서도 해방이 되는, 마귀와 사망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죄입니다. 그 속에 빠지는 것도 죄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는데, 이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 사함을. 죄 사함을 받으니까 마귀가 거기서 손을 떼버립니다. 손을 더 이상 서지를 못합니다. 죄가 없는데 마귀가 거기서 권세를 못 가집니다. 죄가 없는데 사망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하나만 해결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 주님의 피로. 그래서 죄 사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 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겁니다. 조건이.
이걸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 그런데 조건이 다 마련됐지만은 안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그냥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다 됐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죄에서 나가기 싫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 더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을 나오지 못하면 광야는 못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은 못합니다. 광야도 내나 세상이지만은 이 광야라는 세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목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광야는 못 들어갑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의 이 능력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든지 제1단계인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죄를 두고는 마귀의 종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두고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 해결을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해봐도 믿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해를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유일한 방법은 이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죄 사함 받으면 죄가 그 자리에서 다 사해진단 말은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게 한다. 이걸 죄 사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문설주에 떡 바르고 나니까 그 사망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마귀도 못 들어옵니다. 왜?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데, 이제는 장자재앙이 내리고 그 장자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집 안에서 문 안에 들어가서 문 밖에는 양의 피로 바르고, 이 말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사망이 들어오지 못했고 마귀는 바로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과 그 바로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던 권세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무장이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무장이 해제된 겁니다. 무장이 해제된 그 바로왕이나 이 바로의 백성은 종이 호랑이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려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가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고,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는 나가려고 하면 그들이 막아서 못 나가도록 됐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마귀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뒤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마귀의 권세도 다 해제가 됐고 사망의 권세도 해제가 됐고 죄도 다 소멸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일을 가르쳐서 무교절이라. 이게 무교절이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을 없게 하는 것이 무교절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말은 누룩을 없게 하는 것이요. 이 죄에서 나온다는 뜻이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라.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먼저 유월절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마귀의 모든 권리를 다 해제를 시켰고 사망의 권리도 해제를 시켰고 이제 나가기만 나갈 수 있도록 조건이 다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가오는 포위를 하는 것을 갖다 무교절이라 즉 누룩을 다 제하려면 제할 수 있습니다. 누룩을 다 없애려면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다 없앱니다. 이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라. 내 상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 무슨 권세로 없앱니까? 이 죄란 것은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누룩을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그 근거가 뭐 양의 피로 먼저 문술주에 바르고 난 뒤니까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근거를 말하고 무교절은 이제 근거에 의해서 죄에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요. 죄 사함이라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교절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됩니다. 유월절은 다 드렸지. 양의 피로 지금 말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는 일은 다 했으면 유월절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죄는 사함을 받고 마귀는 모든 권리가 다 해제되어 버리고 사망도 해제되어 버리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데도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냥 버텨 앉아 있는 것은 그러면 못 나갑니다. 무교절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나가라. 모든 죄에서는 이제는 다 제거해라. 자, 왜 못 나갑니까? 이 죄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나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못 나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는 것이 정상이요. 못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마귀의 모든 권세도 다 차단됐고 이 모든 죄도 다 소멸됐고 사함받아서 사망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자기 속에 옛사람이란 악습이 들어서 그것이 들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서 우리 사람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 회개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것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옛사람. 악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악습이 들어서 너가 지금 나가면 지금까지 좋은 이 죄의 이 재미를 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죄의 낙을 다 버려야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모든 이익도 다 버려야 되고 회개함으로 오는 손해는 다 받아야 되니 그 옛사람이 그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죄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못 박았댔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또 못 박혔습니까? 옛사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옛사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옛사람을 이기게 주옵소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로 인한 악습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둘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니까 둘 다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옛사람에 대한 이 주님의 이 대속을 너는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으면 이제는 마귀의 권세도 다 해제가 됐고 사망의 권세도 해제가 됐고 죄도 해제가 됐고 내 속에 있는 악습까지도 다 해제가 되니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올 때 그냥 단호하게 나오집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옛사람이 자기를 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이 은혜와 무교절의 이 은혜를 받도록 하려면 이 6월절도 알아야 되고 무교절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나옵니다. 아는 힘. 주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 가지 뭡니까? 양고기를 먹으라. 양고기. 양고기를 먹어야 되지. 양고기를 안 먹으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알지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으면 너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양고기는 먹으면 힘이 나는 양식이요. 주님의 살은 먹으면 힘이 나는 양식이요. 요 양고기는 뭐라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좀 더 나아가면 성령의 은혜요. 이것을 양고기를 먹을 때,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사람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단호히 나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최종 마지막 결판이 거기서 났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서 완전히 나온 거고 홍해 바다 건너지 않을 때는 아직도 애굽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다 나오게 하는 것은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으면 그 힘으로 너희들은 다 나온다. 양고기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오늘 여기 양고기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양고기 먹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고 또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 대속의 은혜도 우리가 다 사함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고기 먹어서 그 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양고기는 그 힘을 주는 것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힘을 주는 것이라. 자, 양고기에 대해서 첫째는 양고기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뭐와 함께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먹어야 될 것. 자, 양고기만 먹지 말고 뭐와 같이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까? 뭐? 선나물 또 무교병 두째. 양고기는 선나물과 양고기 둘을 아울러 먹으라. 아울러. 양고기만 먹지 말고 무교병도 먹고 또 선나물도 먹어라. 이 양고기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말씀을 가지고 먹되 반드시 무교병과 먹으라 말은 이 말씀을 먹는 목적은 무슨 목적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 지금 애굽 땅에서 먹는 양고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지 내가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 죄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걸 목적을 두고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 또 선나물은 뭐랬습니까? 나올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나오려면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오라. 그것이 바로 선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선나물은 처음 먹을 때는 써서 참 이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죄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넣어다 보면 얘는 파동이 있고 이 죄를 내가 다 끊어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한데 그러나
그 단호하게 끊어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죄 하나 끊고 나니까, 끊기 전에는 이게 참 안 됐지만도 끊고 나니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쓴나물도 먹기 전에는 써도 한번 고기하고 먹어보면 선나물이 그렇게 맛있는 줄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선나물 먹으라면 다 안 먹습니다. 근데 좀 크면은 이제는 선나물 찾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맛이 있으니까. 죄를 하나 끊어보면, 고난이 있어도 죄를 하나 끊어보면 그 뒤에 오는 맛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나물과 함께 먹어라. 아울러 먹을 것 항상 먼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네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내 목적이 죄에서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이걸 무교병을 아울러 먹는 것이요. 또 여기에 쓴나물을 먹으라. 그것은 그 죄에서 나오려면 어려움이 있는 그걸 예상을 하고 그걸 네가 단호하게 감수를 하면 그 뒤에 그 맛이 굉장한 좋은 맛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단호하게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와도 단호하게 회개해 나가면 그 뒤에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맛이 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오는 그 기쁨의 맛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쓴나물을 먹고 난 뒤에 그 만난 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쓴나물을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나물이나 산나물 같은 거 보면 그냥 씁니다, 맛이. 근데 그걸 잘 이렇게 묻혀서 먹어보면 먹을수록 맛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수록. 찹쌀한 게.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도. 그래서 아울러 먹어라. 요 두 가지. 선나물과 목요병을 아울러 먹어라.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은 먹을 때 그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요 네 가지 오늘 말입니다. 네 가지. 양고기를 먹을 때에,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걸 바로 들어야 그 힘으로 내가 이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죄를 끊을 수가 있다. 죄에서만 받아도 죄를 끊고 나와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양고기를 먹을 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9절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먹을 때 생으로 먹지 말고, 양고기 생으로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생으로. 뭐 요즘 육회라 이래가지고, 뭐 소고기도 뭐 그냥 생으로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먹지 말고, 또 뭐랬어요?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어떻게 뭐랬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서. 그 뒤에 보면 불에 구워서 먹으라. 자, 먹을 때 그 익혀가지고 먹는데 반드시 익히고 난 뒤에 먹어야 되지. 익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또 익을 때도 물로서 익히면 안 된다. 불로 익혀라.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생으로 먹지 마란 말은, 날로 먹지 마란 말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껍데기만 보지 마라. 껍데기만 척척 보면서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연구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덜렁덜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납니다. 그렇게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생으로 먹으면 아무런 힘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껍데기에서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이면의 뜻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연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날로 그냥 덜컹덜컹 먹지 말아라. 생각해서 먹어라. 그 말이. 익혀가 먹으라 말이. 익히는 것은 생각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물에 삶아 먹지 마라. 익히기는 익힙니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말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주관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세상 지식에 그게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생각은 많이 하는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생각해가지고 많이 한 것이 자기한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물에 삶아 먹는 겁니다. 물에 삶으니까 푹 익는 건 익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 먹어가는 인간 생각을 많이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깊이는 있고
많은 깨달았고 자기들은 많이 아는데 성경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아는데 이게 다 물로 삶아 먹는 거다. 주관으로 깨달아서 인간 지식 가지고 요래요래 깨달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하나의 큰 깨달음이라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먹지 마라. 아무런 내게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못한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 구견에 입구돼 불에 구우라는 것은 성령의 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 양심 있는 거에 다 던져버리고 이 성경 말씀 근거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자꾸 하니까 이게 다 물에 삶아 먹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또 신앙 양심을 근거해서 그럴 때 성령이 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라. 얘들아. 이렇게 먹는 거, 요 방법, 요 두 가지 했습니다. 날로 먹지 말고, 오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먹을 때, 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양고기에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어라.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양고기도 먹어라. 거기에, 정강이도 먹어라. 정강이. 보통 양고기 먹을 때 살점만, 아주 근육 있는 살점만 모아서 그런 것만 먹으려고 먹기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머리는 좀 싫으니까, 이거 머리 이거 내가 뭐 안 먹으려니까 너 먹어라. 또 정강이, 다리 정강이 그 뼈 부분에 그거 내가 안 먹으려니까. 내장도 이건 내가, 이것도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안 먹으려니까. 그 뭘 했습니까? 다 먹으라. 정강이도 먹고, 머리도 먹고, 또, 내장도 먹고. 성경 안에는 네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 읽다 보면 이 레위 이거는 다시 읽기 싫습니다. 건너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건너뛰어서 읽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다 넘겨버리고, 쉽고 재미있고 그냥 표면적이고 그냥 세상 복이라는 이런 면만 있고, 이런 거는 이 세상 복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면을 보면 그런 거는 마음에 닿아서 늘 그런 것만 찾아서 읽지 말고, 머리 부분도 내장 부분도 정강이 부분도 너는 건너뛰지 말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네게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야 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힘이 나온다. 그렇다 그 말. 요 두 가지였습니다.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는 내장이나 머리나 이런 것도 다 함께 먹어라. 건너뛰지 말아라.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건너뛰지 말고,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은 다 넣어놓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것만 자꾸 듣고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또 먹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둬. 이게 천천히 좀 먹어야 되겠다. 천천히 먹고, 남으면 뭐 할 수 없고,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아침이 오면은 너희는 더 이상 먹지 말아라. 아침이 오면 못 먹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 그때 아침이 되는데, 밤새도록 먹는데 아침이 되는데 또 먹으면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 말 아침은 밝아오는 아침이라. 이거는 새날이 오는 거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새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세상이 떠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안에 먹도록 해야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도록 해야 되지. 이 세상이 떠나고 나면은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뭐 그런 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네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뒤로 미루지 말고, 아침 뒤에 뭐, 날 밝으면 그때 먹지. 뒤에 좀 남겨뒀다가,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먹고 싶으면 또 먹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데려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즉,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너는 먹도록 해라.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또 네 번째는 뭐랬습니까?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도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먹을라 해도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뭐라도 이걸 깨달아서 내가 이걸 확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걸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는 성령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불에 소화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알려주고 때가 되면 보여준다. 분명히 이것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걸 억지로 풀지 말고 그걸 갖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이 이 성경에서 못 깨닫는 걸 저 성경에서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 어렵게 몇 년을 알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다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탁 그것이 깨닫게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항상 기다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그때 너는 알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게 힘을 삼아라. 주에서 나오는 힘을 삼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먹는 방법 요 네 가지입니다. 불에 구워 먹고 내장도 이런 거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불에다 소화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양고기 먹는 자세에 대해서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신구약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구약 성경 말씀 들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다 진리인데, 성령도 진리인데, 요 진리를 가지고 띠를 띠고, 이 말은 거기에서 그를 붙들고 힘을 쓰고 그래. 붙들기를 힘을 쓰라.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붙들기를 힘을 쓰라.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단단히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가라.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가든지 쉬운 속에 가든지 네가 회개하려고 나가려면, 네가 애굽을 나가려고 하면 진리의 띠를 띠고 가야 되지. 많이 들어서 알아도 현실에서 진리를 너는 붙들고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붙드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띠를 띈다 말은 진리를 붙들고 나간다는 뜻이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자체는 발에 신을 신고 이들은 예나 이게도 전신갑주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것,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나만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죄에서 벗어나고 함께 죄에서 다 벗어나자. 애굽을 나올 때 너도 나도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내 죄 하나만 나오면 죄만 내가 다 해결하면 됐다 이거요. 나도 내 죄를 회개하고 저 사람도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해야 자기도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에 신을 신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를 지팡이로 잡고, 이 말은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의 의지에서 나가야 되지.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을 했다.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나와서 이제는 너를 광야에 지나게 하고 그 뒤에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진리의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돼.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너는 회개해라. 그래야면 그 힘이 내게 온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급히 먹어라. 먹을 때 급히 먹어라. 세워라 내워라. 다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뭐 천천히 먹지 뭐. 이 급히 먹을 때가 뭐 있냐? 뭐 애굽을 천천히 나가지 뭐 급히 또 나갈 일이 뭐 있느냐? 이 애굽은 급히 나가야 됩니다. 급히 나가야 된다. 급히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려다가 보니까 이젠 다 나가지도 못했는데 주님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주님 부르시면 안 되니까 빨리 주님 부르시기 전에 빨리 회개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 다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또 회개를 다 해야 빨리 광야로 들어가지. 광야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급히 먹어라. 신명기 16장에는 애굽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급속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급히 먹어야 급속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다. 그 뒤에 이제는 에서가 나타나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너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그 내가 아닙니다 그게. 그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 주옵소서. 축복 없다. 축복 다 줬다.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세상을 떠나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려도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유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 죄가 너무 많은데 이제 내가 데려가면 내가 어떡합니까? 1년만 기한을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될 때 벽을 향해서 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연장을 시켜주옵소서. 그러니까 15년을 연장을 해줬죠. 우리가 15년 연장했으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또 가다가 또 회개하지 안 하고 또 거기서 범죄도 하면서 이게 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급히 먹어라. 주님 부르시기 전에 회개 다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양고기 먹는 방법 아울러 두 가지를 먹고 또 양고기 먹을 때 그 양고기는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는 거와 내장과 이런 거 다 먹었고 또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말고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불에 태워라. 그 다음에 여기에 먹는 자세 네 가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는 것. 그 총 몇 가지입니까? 총 10가지입니다. 먹을 때 아울러 먹을 것 2가지. 또 먹을 때 그 양고기를 어떻게 먹냐는 그 방법 4가지. 또 먹을 때 자세 요 4가지. 이제 10가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자가 된다. 그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어서 이제는 광야 걸음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이 앞에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